반갑습니다. 7월 22일 월요일 큐티 스케치 시간입니다. 오늘 본문은 열왕기하 14장 17절부터 29절까지 말씀입니다. 오늘 본문은 이렇게 시작합니다. 이스라엘의 왕 여호아스의 아들 요아스가 죽은 후에도 유다의 왕 요아스의 아들 아마샤가 15년간을 생존하였더라. 오늘 본문은 이 북쪽으로 끌려간 아마샤, 예루살렘으로 끌려와서 굴욕을 당한 아마샤. 근데 그 아마샤가요, 이 북쪽 이스라엘에서 아마샤 왕을 바로 처단하거나 그러진 않았어요. 그나마 15년간을 더 생존했다고 이야기를 하죠. 유다 왕 여호사의 아들 아마샤가. 그러면서 아마샤의 행적이 유다 왕 역대시락에 기록되었는데, 예루살렘에서 무리가 그를 반역한 고로 요아스를 반역해서 아마샤를 반역해서 그렇게 거기서 또 죽임을 당하게 됩니다. 근데 이 아마샤가 이 예루살렘에서 19절에 예루살렘에서 무리가 그를 반역한 고로 그가 라기스로 도망하였더니 반역한 무리가 사람을 라기스로 따라보내 그를 거기서 죽이고 그 시체를 말에 실어다가 예루살렘에서 그의 조상들과 함께 다윗성에 장사하니라. 이게 비참한 죽음인 거예요. 그의 교만으로 말미암아 비참한 죽음을 맞이하게 됩니다. 그런데 이 이 신하들이 비참하게 아마샤를 죽였는데 그 다음 왕을 세우려고 고개를 돌려서 누구를 선택했냐면 아마샤의 아들 아사랴를 선택합니다. 사실 자기 아버지가 왕인데 신하들의 반역으로 아버지가 죽었어요. 신하들이 죽였어요. 그러면 그 아버지의 아들과 그 신하들은 어떤 관계가 되죠? 원수관계가 됩니다. 원수관계. 그런데 그 원수관계가 되는데 아사랴를 세웁니다. 아사랴를. 아마샤 다음 왕으로. 그의 나이가 16세라. 16살. 얼마나 두려웠겠습니까? 아마샤가 그 조상들과 함께 잔 후에 아사랴가 엘랏을 건축하여 유다에 복귀시켰더라. 이제 이 아사랴는요, 우시아 왕입니다. 아사랴가 우시아입니다. 우시아. 그 역대하에는 우시아로 나와요. 근데 이 아사랴가 아버지를 대신해서 이렇게 왕이 되었는데 16세에 왕이 되고 그 다음 23절에 보면 유다 왕 요아스의 아들 아마샤 제15년에 이스라엘의 왕 요아스의 아들 여로보암이 사마리아 왕이 되었다. 자, 아사랴 우시아 왕이 남쪽에는 왕이 되었고, 그 다음 이제는 여로보암 왕이 되는데, 여로보암 1세 첫째 북이스라엘의 첫 번째 왕이 여로보암이잖아요. 이게 동명이인이에요. 그게 보면요, 같은 이름이 몇 번 나오고요, 이 남쪽 유다 왕과 북쪽 유다 왕이 이름이 같을 때가 있어요. 동시대는 아니지만 그 다음 단계에. 그러니까 요아스도 2명이고 이 몇몇의 이름이 여로보암도 2명이죠. 그러니까 우리 헷갈릴 수 있는데, 그래서 이 사람이 남쪽 왕인지 북쪽 왕인지 이렇게 기록하고 있으니까 그것을 잘 살펴야 됩니다. 동명이인들이 있어요. 여로보암인데 여로보암이 왕이 됐는데 여로보암 2세라고 우리가 부르면 되겠죠. 여로보암이 사마리아에서 왕이 되어 41년간 다스렸다. 41년간 오래 다스렸습니다. 어떤 면에서는 복받은 그런 왕권의 기간이에요. 그런데 여호와 보시기에 악을 행했대요. 여로보암. 악을 행하고 이스라엘에게 범죄하게 한 느밧의 아들 여로보암의 길을 따라가도록 했습니다. 모든 죄에서 그 여로보암의 죄에서 떠나지 않았어요. 그러니까 악한 왕이에요. 그런데요, 이 여로보암 2세 때가 북쪽 이스라엘이 굉장히 강했을 때예요. 여로보암 2세 때가 북이스라엘의 어떤 약간 최고의 번영기에 가까운 그런 시대였습니다. 41년 동안 그가 어떻게 보면 백성들이 좀 뭔가 윤택하게 살 수 있도록 가장 공헌을 한 왕이에요. 그러나 여호와 보시기에 악한 사람이었어요. 25절에 이스라엘의 하나님 여호와께서 그의 종 가드 헤벨 아밉대의 아들 선지자 요나를 통하여 하신 말씀과 같이 여로보암이 이스라엘 영토를 회복하되 하맛 어귀에서부터 아라바 바다까지 하였으니,
솔로몬 때의 영토를 거의 다 지금 회복합니다. 근데 이렇게 회복된 이유를 26절에 이렇게 이야기합니다. 여호와께서 이스라엘의 고난이 심하여 매인자도 없고 노인자도 없고 이스라엘 도울 자도 없음을 보셨고 여호와께서 또 이스라엘의 이름을 천하에서 없이 하겠다고 아니하셨으므로 요아스의 아들 여로보암의 손으로 구원하심이었더라. 어떻게 보면 최고의 번영을 누리면서 그러나 하나님 보시기에 악한 시대며 또 과분한 은혜를 이건 어울리지 않는 은혜를 받은 것과 같은 그런 시대였어요. 그리고 하나님은 이렇게 반역함에도 불구하고 빨리 심판하지 않는 것은 이것도 또 다른 면에서의 은혜예요. 풍요를 통해서 하나님 앞에 돌아올 수 있도록 하는 기회이기도 한 거예요. 그러니까 풍요를 할 때, 풍요가 있을 때, 하나님의 말씀을 듣지 않을 때는 듣지 않아가지고 더 망하게 돼서 나중에 회개할 기회를 찾게 하기도 하지만 풍요를 누리는 가운데서도 우리가 이래서 되겠나? 이렇게 사는데도 내가 풍요를 누리네? 야, 하나님이 언제 우리를 치실지 모르니 빨리 회개하자. 이렇게도 가능해요. 그러니까 이게 풍요를 통한 어떤 면에서는 기회를 주는 거예요. 그러나 그 기회를 살리지 못합니다. 악한 시대에 이렇게 은혜를 베푸는데도 살리지 못해요. 그리고 살릴 확률이 또 적어요. 어렵습니다. 그래서 오늘 성경은요, 어떻게 보면 세계의 역사적인 평가로 보면 세상의 평가는요, 여로보암 2세 괜찮은 왕인 거예요. 그러나 성경의 평가는 다릅니다. 하나님의 평가는 그렇지 않아요. 우리는 누구의 평가를 들어야겠습니까? 사람들의 평판이 막 좋고 이럴 때 그것이 하나님의 평판, 하나님이 생각하시는 것과 비슷한 것인지 아니면 다른 것인지 오늘 본문은요, 확연히 다른 것을 보여줍니다. 여러분, 확연히 다른 것, 확연히 다른데도 불구하고 내가 번영을 누리고 정치적으로도 외교적으로도 잘하고 먹을 것도 많고 군사력도 있고 이래서 나에 대한 평가가 세상은 뭐라고 할지 모르지만 하나님의 평가는 하나님을 떠나 있고 여로보암의 길로 가고 있기 때문에 악한 자라고 이야기합니다. 그래서 우리가 생각해야 돼요. 뭐 굉장히 악독한 독재자 같은데 그 사람이 나라를 통치를 잘할 수도 있어요. 그럼 하나님의 평가는 좋지 않아요. 사람들의 백성들의 평가는 좋을 수도 있어요. 지금 그런 꼴 아닙니까? 러시아가 악한 그런 모습에 그런 푸틴이 있는데도 불구하고 백성들은 좋아해요. 잘한다고 생각하는 사람이 더 많아요. 그래서 이건 어떨 때는 하나님 앞에서 악한 사람이 선한 정책을 잘 만들어서 쓸 수도 있어요. 그래, 저 사람 저 지도자로서 정말 도덕적으로도 문제있고 좀 형편없는데 그런데도 사람들에게 좋은 영향을 끼칠 수도 있어 보여요. 오늘 이스라엘 역사를 보면 그런 것 같아 보여요. 그러니까 우리가 참 해석하기가 힘든 부분 중에 하나예요. 그러나 우리가 알아야 돼요. 그래서 현실을 바라보면서 사람들이 지금 이 사람은 악한 사람, 이 사람은 선한 사람, 그래서 악한 사람에게는 악한 일, 선한 사람에게는 늘 선한 일만 일어난다고 말할 수 없는 거예요. 악한 왕에게 풍요롭고 살기 좋고 솔로몬의 번영이 회복되는 기간도 있었어요. 그러면 우리가 어떻게 살아도 괜찮다를 말하는 게 아니라 함부로 쉽게 증상만 보고 판단해서는 안 된다는 거예요. 언제나 결과적으로 사람들이 막 좋아하고 우리 많이 벌었다, 많이 먹을 수 있다, 뭐 이렇게 한다고 하나님이 기뻐하신다, 하나님이 주신 복이다 라고 빨리 판단해서는 안 된다는 거예요. 내 삶도 마찬가지인 거예요. 내가 잘 되면 다 하나님이 예뻐서 해주신다 모를 일이에요. 두렵고 떨림으로 주님을 우리가 찾아야죠. 그리고 우리는 어느 정도 알아요. 어느 정도 알아요. 내가 하나님을 대하는 태도가 무엇인지 알아요. 그런데 잘 되는 일이 많을 때 사실은 두려워야 되죠. 진정한 하나님을 두려워함과 경외함이 있는 저와 여러분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